돌아가신 한국신학연구소의 안병무 박사는 그의 후배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 때나 예수라는 말만 들으면 눈물이 나. 굉장히 중견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런 순수한 마음을 고백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신약성서학자로서 평생 예수를 연구하였고 예수 때문에 옳은 말, 양심적인 발언 많이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으며 지금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신실한 부흥 목사님은 한 대학생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학생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가슴에 와 닿습니까? 제게 이론적이거나 신학적으로 답해 주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답해 주세요. 그러자 트루엣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피부가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것보다도 더욱 실제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을 감싸고 있다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교회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순환주간이며 다음 주일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멀리 성서에 기록된 옛 이야기일 뿐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슴과 머리를 채우는 살아있는 사건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수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정신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다가 포로 당해간 바벨론에서 예언활동을 하였던 스가랴는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그가 곧 오시리라고 예언합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예언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유다 나라의 최고 명절은 유월절인데요, 우리 광복절과 같습니다. 보통 유월절 행사에는 민족성이 강한 유대인들은 총동원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100만에서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아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국내의 유대인뿐 아니라 외국으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성서에 보면 이 유월절기에 모인 유대인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입성을 환영했을까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7년, 한 예수님보다 550년쯤 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했으며 헬라는 로마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로마 전에 헬라가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헬라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주 치사하게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정말 참기 어려운 행위였어요. 마치 교회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기절초풍할 일은 성전에 가장 불결하다고 여기는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자극적으로 신성모독을 한 것입니다. 너냐가 믿는 하나님은 없어. 이것을 아주 눈에 띄듯이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요, 참다 못해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안티오코스 4세가 이끌어가는 헬라 셀루커스 왕조라는 왕조에 대항을 하는데 그 주동 인물이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마카비라는 말은 망치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비슷한 발음의 다른 이름인데 나중에 별명이 망치가 됐어요. 무조건 두들겨 부수겠다는 마카파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이 반헬라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전에도 여러 번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지지부진하여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마카비 형제들은 총력을 모아 죽기 살기로 독립운동에 성공합니다. 그 일이 주전 164년, 예수님 오시기 100몇십 년 전 일입니다. 마카비가 장군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대대적인 환영을 했어요. 그것은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왕이 즉위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는 로마의 압제, 헬라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때는 헬라겠죠. 헬라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카비를 환영하는 그런 엄청난 행렬을 이루었던 것이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워낙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고 죽은 자도 살리고 수천 명을 광야에서 배고픈 군중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이랬다는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마카비보다 더 훌륭한 왕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일을 떠올려서 축하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왕으로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 인도하는 자입니다. 요즘 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와 경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대통령이나 시장, 총리 같은 우리들의 지도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탁월한 리더가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위대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죄를 이기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고난 속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아무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갈등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참 기쁨과 만족을 찾아갑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리더로 모시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리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과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작은 리더가 돼서 무언가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주면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그 교회는 역사가 오랜 큰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몇십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처음에 마음이 쇠퇴하고 작은 교회의 피곤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곳에 온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교인들은 목사님을 믿고 따라 주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이 하나가 돼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모두가 헌신하기 시작하자 교회가 놀랍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어떤 사람은 동네 길목에 작은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무엇을 하던 곳이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 작은 점포를 손질해서 옷가게로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지역을 파악하고 옷의 아이템을 정했으며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연구하였고 좀 참신한 옷 아이템을 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주인이 바뀐 작은 가게는 놀랍게 바뀌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옷가게는 눈에 띄게 잘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업의 리더십입니다. 믿음은 꿈을 이루기 위한 헌신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다스려 주셔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증거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르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셔서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도를 받는 작은 지도자가 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에요. 주님의 정신, 주님의 경영 마인드, 주님의 방법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 마인드가 되고 방법이 돼서 우리의 삶 전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내적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꿈이 주님의 말씀과 정신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이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리더가 되셨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삶이 변화되더라. 그런 얘기죠.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처음 오셔서 먼저 성전으로 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먼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베다니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것은 그 다음날 하신 일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리더십을 행하신 것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나타났는데 먼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신 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은 어쩔 수 없이 택하신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피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성전에서 채찍을 가지고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룻밤 씨름하신 후에 행동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뭡니까? 주의 깊은 관찰과 고민의 결과예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함으로 구원의 길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치유도 나오고 문제 해결도 나오고 영적 싸움도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마지막 주간에도 주님은 먼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하룻밤 그 문제를 붙들고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셨던 거죠. 가정의 일, 사업과 직장, 또 신앙의 모든 삶을 맑은 눈으로 관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의 지도력을 따라 사는 은혜의 길이요 구원을 이루는 승리의 길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 먼저 침묵하시며 기도하셨어요. 먼저 나서서 섣부르게 행동하고 말하기보다는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 순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겟세마네의 밤새워 기도하는 일이 다음 날에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 희생을 가능케 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소니 드 멜로의 이야기에 보면 한 유명한 설교가가 자기 영적 스승과 함께 지낸 후에 스승은 말이 투박하고 촌스러운데 자기는 웅변적인 설교를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깨달았답니다. 그 설교가는 말하기를 내 말은 생각을 담아낸 것이었지만 스승의 설교는 침묵을 담아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칼릴 지브란도 자신의 글이 밤새도록 응고되어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침묵을 통해 참되고 유익한 말을 응고시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영적 훈련이다. 김영복 목사의 얘기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유익한 말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골방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침묵과 기도를 위한 골방입니다. 우리의 꿈과 소원이 주 안에서 참으로 이루어지려면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멈추어 깊이 침묵하고 기도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투쟁의 현장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더욱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셨는데 그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기도가 없으실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침묵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먼저 섣부르게 나서거나 듣기 전에 먼저 말하기부터 시작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흘러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셨어요. 몇 번이나 돌 던질 만한 거리로 떨어져 가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시고 또 보시고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을 얘기하기 전에, 위정자들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서부터 문제의 해결을 찾으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입성하시고 하신 일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통치하시고 채찍하시고 호령하시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시자마자 고민하셨고 선한 싸움을 하셨으며 침묵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것은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지도력을 행사하시고 꿈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려면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No pain, no gain, 서양 속담이 있죠. 고난 없이 성취 없다. 대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적당히 얻으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교리가 쉽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된 논리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우리의 노력과 고난의 결단이 없이도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들은 아주 부단히 자기를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 생활, 속회 활동, 모든 경건 생활, 조금만 고생하고 어려움을 감당하면 놀랍게 부흥되고 놀라운 열매들을 얻는데 우리는 그 고난,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은 무엇보다 아픔과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 아픔의 극치이며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의 정신과 가르침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고난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며 영적으로 최후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고난을 통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종족, 모든 인류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장 큰 아픔을 당하시고 가장 많은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라는 혐오스러운 사형틀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가서 인류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예수의 사람들로서 예수 안에서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예수 안에 굳게 서서 은혜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피하지 마세요.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죄와 죽음에 대하여 직접 싸워 이기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죄와 싸우셨고 죽음과 대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승리의 문을 여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서 우리도 작은 고난을 감당할 때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주에서 목회할 때 얘기를 조금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때 청장년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좀 소문난 교회가 되었었는데 주일에 어른들이 한 300여 명 모이는데 남자 어른들의 반 정도가 청장년들이었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그 청장년 지회가 4개 선교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내에 사는 청장년 부부들이 많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 어떻게 청장년들이 부흥했을까? 제가 나중에 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젊은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단연코 말하기를 그 중에서 청장년 회장급 몇 명이 엄청나게 희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고난받지 않으면, 누군가가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예수님의 지도력이 발휘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쉬는 날마다 청장년들이 좋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부부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여 개울가 철렵을 한다든가 주일 오후에 축구를 한다든가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거기 고속도로 휴게소를 거꾸로 들어가면 거기 휴게소에 들어가서 우동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시골 교회 족구 시합을 한다든가 시골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추억 만들기를 위해서 엄마들과 같이 움직인다든가 등등의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지도자들이 수고를 많이 해야 했어요. 아주 희생도 해야 됐습니다. 청장년 회장이나 회장급의 지도자들은 이런 고생을 사서 했어요. 회장을 역임한 회원들도 앞장서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몇 사람이 고난을 감당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니까 청장년회가 꾸역꾸역 자라나고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이제 회장을 지나고 다음 회장이 나오면 당연히 자기들도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대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를 보면 8, 90년대 사진 같은 데 보면 우리 지금 60대 전후 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실 때 청장연회가 많이 부흥됐는데 그때도 역시 그 일 맡은 이들은 엄청 수고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애쓰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군가 주님처럼 고난당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누군가 주님처럼 희생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이웃 폴란드 소식이 가끔 들립니다. 그 나라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희생당한 무시무시한 수용소입니다. 그곳에 기차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 수용소로 끌려갈 유대인들을 빼내어 목숨을 건지게 한 쉰들러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용소로 가는 유대인들을 구해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쉰들러 명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그 명단을 수첩에 적어서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사서 자기 공장에 취직하여 일하도록 해서 빼돌렸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가스실에서 죽을 명단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살려주었어요. 만약 그 내용이 정체가 드러나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데 기꺼이 그 고난과 희생을 감당했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구해준 쉰들러에게 감사해서 자기들의 금 이빨을 뽑아서 그 금을 녹여 반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반지에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적어서 쉰들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어떤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지나가는 쉰들러의 발밑에 깔았습니다. 자기 옷을. 쉰들러가 바닥을 밟지 말고 자기 옷을 밟고 지나가라는 뜻이죠. 쉰들러가 가는 길을 왕이 가는 것처럼 대우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마웠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1,000명을 살려준 쉰들러에게 이렇게 고마워한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고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를 맞이하여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며 환영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여러분 속에, 생활 속에 모시고 여러분도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따르는 절기예요. 여러분 속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지도력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왕의 애정 어린 관찰과 침묵과 기도,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가 되살아나서 실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겐 좀 번거롭고 힘든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한다면 그 일이 구원의 역사,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현실을 맑은 눈으로 살피고 고민하겠다고, 주님처럼 우리도 겟세마네에서 밤이 새도록 우리의 겟세마네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주님의 대속과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겠다고, 이긴 자로, 택한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살겠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